말씀은 신앙의 자유가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틀린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리지 않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로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지식이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우상이 그까짓 게 뭐야? 그래갖고 우상잼을 먹는다고 그게 무슨 죄가 되냐? 그리고는 마음껏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옳은 지식이 사랑 없이 사용되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내가 옳다고 하는 지식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실족시켰던 그런 경험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나의 자유함이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가 그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옳다고 하는 지식이 내 수준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지식 있는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우상이 뭐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와 갖고는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무슨 신비한 능력이 무슨 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까짓 고기인데 이걸 내가 못 먹을 게 뭐 있어? 그리고 맛있게 그걸 먹은 겁니다. 뭐 문제 없이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믿음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가 이런 지식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지식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의 어떤 그림자가 아직 그 마음속에 남아있겠죠. 그런 게 남아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단순한 고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저 믿음 좋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 그럼 나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먹었습니다. 먹는 것까진 좋은데 믿음으로 먹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 먹은 거죠. 따라 먹고는 이제 앞불싸 이제 마음이 이제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거기다가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우상이 하고 나타나갖고 너 왜 요즘은 안 나오냐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기를 먹고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는 교회 나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무서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죄짓게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못 자랐어? 도대체 언제 신앙이 자랄 거야? 빨리 신앙이 자라지 맨날 젖만 먹고 있으면 돼. 그렇게 책망하거나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다.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아직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의 속도와 깊이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50년 신앙생활한 권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초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들은 그 늦가기 성도도 이렇게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신앙의 그런 어떤 강도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 정도는 소화시킬 줄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답답해? 이렇게 그 생각 없이 말을 뱉었다가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같은 수준이라고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기다리며 여러분 이렇게 그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겐 걸림이 된다는 거.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식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신방할 때 먹는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맙시다. 먹는 거는 그냥 한 끼 먹으면 되지. 여러분 먹는 거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는다고,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다고 그런다고 무슨 뭐 몸이 더러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안 먹는다고 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데 그러나 조심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의 자유가 자칫 누군가에게 걸림이 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잘 관리해라. 여러분 신앙의 자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유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주의로부터 우리 자유하죠. 또 사람 눈치 보는 것부터도 우리는 사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랑 없이 사용될 때 그 자유는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시장에서 산 고기,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12개의 그런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그래도 고기 사 먹으려고 하면 다 제물로 바쳤던 그런 고기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고기를 우리로 말하면 고사떡 같은 거. 여러분 고사떡 맛있게 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꺼림칙해, 그 꺼림칙해요. 그래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사람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주면 먹죠. 여러분, 그 뭐 왜 못 먹어요? 먹어도 되고 뭐 안 먹어도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뭐 안 보니까, 그 제가 고스땅 먹는 거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봤으니까 뭐 저거 제가 혼자 먹고서 소화시키는데 뭐 배탈도 안 나고 잘 소화시켰으면 됐지,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혼자의 문제니까 그거는 문제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상을,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옆에 맛집이 있는 겁니다. 고깃집이.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믿음이 어린 사람이 딱 보더니,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기서 우상의 제물을 드시고 계시네. 그러면서 나도 먹을 거야. 그리고 자기도 먹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탈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막 가위가 눌려갖고 와 거리다가 이제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못 가겠어요. 우상이요, 우상이 저에게 막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데 저 못 가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만약에 장로님 중에 어떤 장로님이, 그 우리 교회 물론 안 계십니다. 그냥 만약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주일 잘 드리고 집에 가셔서는 저녁에 반주 갖고 와. 그래갖고 소주 한 2잔, 이렇게 하루에 소주 2잔씩 쫙 마시면서 이제 그 본인이 뭐 나는 뭐 내가 뭐 믿음의 장부인데 뭐 주님께서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좋지. 그리고 마시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어떤 논리도 다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제 술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그리고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아니 그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그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러기도 했는데 뭐 나도 약주를 먹는 거야 하고 먹는다면, 뭐 그분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그런 분 없는데,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아버지가 늘 그렇게 먹는 모습 보니까 걔가 술에 빠져갖고 주당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친하다면서 농담으로 음담패설을 몇 마디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초신자는 야 교회가 뭐 이러냐 하면서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SNS에 너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글을 퍼다가 날랐는데, 그걸 보고 이제 겨우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어떤 성도가 정치 색깔이 안 맞아갖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요즘 목회자들 중에는 좀 쿨하다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의무가 아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이니까 이제는 폐기되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만 이제 혹여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맞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맞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11조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근데 정작 그 가르치는 분의 본인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 아마도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11조 이상으로 자원해서 헌금할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니까 그분이 자신 있게 11조라는 틀이 이게 굳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러면서 아마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가르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헌금 자체가 아까워서 안 그래도 발발발발발 떨면서 지금 헌금을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덥석 물어갖고 이야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된다면, 그 인색함이 그냥 신앙의 어떤 색깔로 그렇게 굳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1조 무용론을 가르친 사람은 11조 이상으로 헌금할 만큼 큰 믿음이 있겠지만 그 가르침을 받은 어린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자의 자유가 약한 자에게는 불신앙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가 옳으냐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진짜 성숙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약한 형제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우상에 갇힌 자, 아직도 미성숙한 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자매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진짜 이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존귀한 바로 그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성숙도라든지 능력, 외모, 학력, 직분, 나에게 줄 유익 이런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A급 신자다. 되게 참 유익하다.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런 식으로 급을 나누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평가나 그 사람의 성숙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런 어떤 평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평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런 값어치 있는 자로 예수님의 생명값, 목숨값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더 무섭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무시하는 것은 그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양심을 짓밟는 것은 그 형제를 사신 예수님의 피값을 짓밟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나의 한마디 말, 나의 작은 행동, 나의 무심한 표정이라든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을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요, 뭐라고요? 채식주의자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다는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표현이지. 실족할 교인이 없으면 먹었겠죠. 그럼 고린도를 떠나서는 먹었겠죠.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거기서만 안 먹었겠죠. 아무튼 여러분 그 고기, 우리로 하면 한우, 돈 없어서 못 먹지, 아니 누가 사준다는데 나는 안 먹겠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남이 사주는 고기도 나는 실족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먹는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하니까, 너무나 그 교인들을 아끼니까, 내가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내가 영혼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갖고 그는 내가 평생에라도 나는 고기를 그렇게 해서 안 먹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사랑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원천이 어딜까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아예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기 정도 끄는 것이 아니라, 나 한우 안 먹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까지 그 이스라엘산 고기 그거 좀 못 먹는다고 내가 죽냐? 이러면서 자기는 그거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일 테니까요. 여러분, 그 핏값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사신 사람이니 어떻게 존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한우를 끊으셔서라도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가 자기 권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여러분 세워주고 살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랑 없이 사용될 때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유가 사랑 없이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자유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나의 자유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말 그렇게 붙들림 받은 그런 자유, 그 자유는 나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 다시 한번 그 결단을 꼭 하시고 돌아가십시오. 주님, 사랑 없는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나의 자유함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가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 제목처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정말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살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우리 그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